귀한 특송과 간증 또 찬양에 올려드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다음 세대들만 생각하면 제 심장이 먹먹합니다. 저는 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앞전 세대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귀한 사랑 받아 누리고 이만큼 성장해서 서 있는데 과연 내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영적인 부담감이 커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펴보면은 이 뭔가 거칠어도 자신들만의 신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그 전날에 똑 부러지고 순전하였던 앞전 세대의 신앙과는 다른, 그래도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보신 바와 같이 기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 사도의 신앙교회 젊은 세대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낭망하지 말며 진정으로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깊은 자리, 그들의 신앙의 방법을 통하여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기성세대가 되어야 할 저 세대뿐만이 아니라 또 앞전 세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 신앙의 디딤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걸림돌은 되지 마십시다. 다시금 우리 유년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것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무엘의 부르심이 있는 장면이죠.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아이 사무엘이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9절까지입니다.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다 같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호세아, 아모스 이 두 선지서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물론 선지서이기 때문에 그 선지서의 첫 번째는 저주입니다. 너희들이 범죄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을 당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하여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멸망받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모스에 있는 말씀만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의 가람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막 찾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맥락적으로 14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또 알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데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아니하고 한국이 4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회가 거짓으로 부패함으로 정말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또다시 동일한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이유와 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 3장 5절로부터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 들리워집니다. 미가서 3장 5절로부터 8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 미가서에 있는 말씀, 이것들을 조합해 보면 오늘날에 왜 말씀이 이토록 흘러넘침에도 불구하고 죄악은 끊임없이 흘러넘치며 우리들 가운데 그저 가리워진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표류하는지도 모르며 그저 가리워진 허울뿐인 평화의 경건의 잘 가꾸어진 모양으로만 포장하려고 하는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왜 더울까요? 과학적인 일 때문에 엘니뇨, 라니뇨? 아니에요. 세상이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것이 점점 더 우리들에게 잊혀진 왜곡된 진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영은 오늘 이 세대를 온전히 분별하며 오늘 당장이라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짓 평안을 선포하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 귀가 혹하거나 내 영이 혹하거나 잠자거나 게으르거나 있지 아니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대를 바라보며 다시금 영혼의 옷깃을 여미며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고도실 주님 맞이할 깨끗하게 단장한 신부와 같은 순결함이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 예비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3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이 시대에 바로 동일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는 사실은 참 감사하게도 사무엘이라는 깨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또 이제 잠시 후면 살피게 되지만 미스바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섰을 때 시대에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끝날 수 있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하나님은 다시금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잠시 멈추시고 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랑의 유예 기간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오늘 이 시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몫이에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들. 그 영혼에 분별된 눈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어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사무엘이 그 성경은 말하기를 그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점점 더 희미하여지고 희귀하여지고 어딘가에서 말씀은 들리고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선견자, 선지자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시대, 오늘날과 동일한 암울한 상황입니다. 제사장도 있었어요. 선지자도 있었어요. 엘리 같은 대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대제사장의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경멸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시대 앞에서 하나님은 그 입을 다물고 싶으셨고 그 눈을 닫고 싶으셨고 아니 그 마음 같아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땅을 끝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아이 사무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자로서 세워지기까지 그 아이가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으니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으니 바로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늘 켜져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 바로 여기 이 공간은 성소의 공간이에요. 성소 앞에 기도의 향이 늘 타오르는 향단이 있어요, 정면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늘 헌신되어져야 할, 매일매일 헌신되어져야 할 헌신의 떡이 있어요. 말씀의 떡이 아닙니다. 성소 내에 있는 것은 헌신의 떡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과거에 헌신했는데요? 아니에요. 성소의 명확한 의미들, 거기에 있는 성물들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성결이 무엇인지를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왼쪽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7 등대.
즉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에, 말씀과 기도 바로 헌신이 있었기에 이 성소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장소로서, 나아가 지성소 내에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임재의 장소가 3절에 계속 거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성소, 예전의 성소의 모습, 성전의 모습 통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략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등불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가 하나님의 궤가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에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다른 의미의 용어죠.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으며 늘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며, 오늘 어쩌면 우리 유년부의 헌신 하나님께서 미쁘게 받으시고, 또 한 선생님의 간증과 같이 5살짜리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누구의 아들이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떠한 아이 같은 자라도, 연약한 자라도 붙드시면 하나님이 다시금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늘 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지성소의 장소가 바로 이 기도대가 되어져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전을 통하여서 회복되며, 그렇게 나아가는 걸음을 통하여서 오늘 이 어두움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환히 비추는 참된 이 땅의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왜 말씀의 등대이고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계시록 2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요, 큰 광명체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은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의 발원이 태양이 아니에요. 달이 아니에요. 밝은 전구가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정체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하여서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이 종이 간절히 끊임없이 외치고 있잖아요. 오늘 시대에, 특별히 우리 세대에, 사도의 신앙교회 위에, 우리 소망교회 위에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력하게 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부족한 말씀의 등불이 우리들의 심령과 이 교회 위에 온전히 활활 타오르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음성 속에서 늘 읽는 그 말씀, 묵상하는 그 말씀 속에서 무슨 일이 내 삶에 일어나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친히 목도하며 우리가 바로 산 증인이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등불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함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환히 여기를 비추게 될 때 일어나는 신앙의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그곳에는요, 순종이라는 가장 큰 크리스찬의 미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3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과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앞에 그 전에 있게 되어졌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모든 말씀이 희귀해지고 들리지 아니하는 그 시대에 바로 그 등불로 말미암아 그 전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게 될 때 사무엘은 다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귀를 쫑긋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쪼르르르 달려나가는 모습, 아이와 같은 순전한 모습, 순종이 임하여지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 속에만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의 우리 인류사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의 부흥의 역사 속에 있었을 때 놀랍도록 일어난 하나님의 부흥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귓가에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여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갈 그때에 온전한 부흥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너무나 단순한 원리더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컨셉이 이거였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참 신약 누가복음과 또 구약의 사무엘상 계속해서 강해 설교로 가고 있지만은 지금 이 두 본문의 말씀 하나의 키워드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있으니 그게 무슨 줄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이에요, 순종.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심령이 그리고 내 행함이 진실한 그 사랑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깊은 자리로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인 간증을 이 시점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도 어린아이 저 때 있을 때 우리 김상규 목사님이 저의 선생님이셨거든요. 윤영부 선생님, 지금의 부산교회 목사님. 그분이 정말 저에게도 얘기하고 설교 가운데서도 얘기하셨죠.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안 될 줄 알았다니까요. 저를 바라보고요. 정말 저는 그 목사님의 솔직한 심정이 얼마나 제가 말을 안 듣고 얼마나 개구장이에다가 지금 우리 아이들요 너무 착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저기 뒤쪽에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알죠? 군인놀이 한다고 예배 시간에요. 낮은 포복으로 어른들 다리 사이를 막 빠져나오고 기어다니던 그 아이가 있었으니.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의 가정환경을 통해서요. 정말 말, 행동,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정말 사람이 될까 싶을 정도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 주시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았을 때 똑똑하다? 제 생각이십니까? 똑똑하다? 하나님 말씀에 밝다?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들려올 때요. 그런 것은 제게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게 진정한 능력은요, 믿음이에요. 제가 정말 복잡한 사람이거든요. 뇌가 이미 4차원으로 막 되어져 있어요.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데 그것들 앞에,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머리는, 내 생각은 한없이 뻗쳐나와가지고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그 한마디 앞에 나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의 영역이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들 다 내어주시고 있었지만은 순식간에 바꾸어서 오늘 본문을 다른 걸 주신다. 그럼 그 시간에 내어드리고 올라왔는데 준비도 덜 되었지만 그 말씀 붙들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경험도 했고요. 바로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들을 제가 알았고요.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여 순종했을 때 그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지고 말씀의 등불이 나의 모난 부분, 복잡한 부분, 연약한 부분 구석구석 비추어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나 자신을 겸손히 바라보며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제 삶의 여정들을 정말 이제 개인 간증 시간에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내 복잡한 생각들, 내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발견해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 지금 이 순간에 적용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믿음으로 탁 내어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시는 것.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아이 사무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 앞에서. 자, 그런데 마지막 원리가 있네요. 마지막 원리가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 사무엘 보셔요, 여러분들. 아이 사무엘이 이 3장 1절로부터 4절부터죠. 4절부터 9절까지 실컷 자고 있었어요. 너무나 달콤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사무엘아 3번이나 부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렀지만 엘리 선지자,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그 앞에 나아가잖아요. 3번이나. 여러분들, 대제사장 앞에 나아갈 때 자다가 야 이러고 나갈까요? 죄송합니다. 동료 노래 하나 부를게요. 아침에 이렇게 눈 뜨면은 부르는 동료 있죠? 머리 입고 옷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 사무엘이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부시시하게 엘리 대제사장 앞에 왜? 이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단장하고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잠깐이라도 자신을 점검하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3번이나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간다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워지고 나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나는 내 자신의 옷깃을 여미며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것 다 내려놓고 그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혹시라도 그 하나님 앞에 숨겨지고 가려진 찢기와 같은 점과 같은 죄가 있을까 살피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오랜 신앙의 경륜, 하나님 앞에만 사용되어지는 용어인데 오랜 신앙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예배 시간에 아주 당연한 듯이 너무나 편안하게 우리가 그토록 사도의 신앙교회에서 중시하는 우리 겉모습의 모습, 나가 우리의 내적 성결의 모습, 나를 살펴보았을 때 내가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또 나아가 단순한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이 사무엘의 부르심 앞에서 깊은 말씀의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항상 틈이 나면은 항상 살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근데 오늘
딱 나왔던 따끈따끈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으니 서울신문 오늘일자 국제면 꼭 보셔요. 거기에 보니까 물 한 잔의 기적이라는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미국 댈러스에 있던 케이시 시먼스라는 웨이트레스, 즉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식 나르고 하는 그 여자분이 있었는데 물을 한 잔 0.37달러, 37센트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00원 정도? 생수였던 것 같아요. 생수를 딱 주고 왔는데 미국에는 팁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팁이 얼마냐면은 500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54만 원. 팁이 500불, 물값이 0.37달러 해서 500.37달러가 계산이 되어져서 왔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밑에 계산대 밑에 네 캔으로 아주 자그맣게 사연을 적었는데 어떤 사연이었냐면은 그 전날에 시먼스 여인이 월마트, 지금으로 보면 우리 이마트 같은 가게 앞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 앞에 딱 섰는데 웬 노부인이, 나이 지긋한 노부인이 멍하니 무언가를 사들고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더랍니다. 근데 계산대 직원은 빨리 돈 내세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닌데 뭐. 그러나 그 시몬스는 갔던 거예요. 그 노부인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렇게 말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계산대 직원은 또 그러죠. 돈 내시라니까요. 돈 얼만데요? 17달러요. 19,000원 정도? 그거 냈어요. 그거 빨리 내고 그 노부인을 앉혀서 왜 그러시냐고, 왜 아픈 일이 있으셨냐고, 혹시라도 가족 불러드릴까요? 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요. 그리고 결국은 월마트에 있는 시큐리티 직원에게 인계하고 나왔는데도 늘 마음이 아프더래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그 딸이 왔던 거예요. 그 딸이. 그리고 그것을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구구절절 적은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노부인이 얼마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되었던 거예요. 사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금실 좋게 지금까지 왔었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늘 혼자만 계시고 하다가 첫 번째 세상과 소통하기 위하여서 나가셨는데 나가는 그 걸음도 힘드셨겠죠. 그렇게 나갔는데 그러한 상황에 또 우울한 상황, 마음이 깊이 처지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어떤 여인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더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집에 와서 방긋방긋 웃으며 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딸이 너무 좋아서 어머님이 아버지와 사별하시고 계속해서 우울해 하시고 혼자서 힘들고 하시고 계셨는데 오늘같이 집에서 이렇게 활짝 웃으신 적이 없으시더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시몬스라는 여인이 일하는 곳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계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 들으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하는데 제가 그 기사를 쭉 바라보면서요.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들 보셔요. 그 여인이 그 딸이죠. 그 딸이 그러한 노부인에게 행한 그 배려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동일하게 가서 딱 앉아서 얘기했겠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물 한 잔 주세요 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인이.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앞전에 노부인에게 했었던 그 친절함, 배려함, 사람에 대한 배려함, 그 모습 동일하게 한 잔 드시려고요? 네, 한 잔 가격이 이 정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러면서 변함없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500달러를 적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내 삶에 있어서. 어제 내가 선한 일 했는데 오늘은 내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집 나오면서 우리 아내가 나이를 팍팍 긁어가지고 회사 직원들한테 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에게 와서 막 남편이 화냈다고 우리 아내들 의기소침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왜요?
왜요? 그런데 이건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앞선 그 여인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나는 그 여인이 크리스천이었기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셔요. 내가 분명히 받은 은혜는 있고 나도 선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늘 읽어요.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품 속에서 끌어올린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 삶에 적용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승리하는 삶을,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이 아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 말씀의 등불이 켜졌을 때 우리 안에 순종함으로, 믿음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한결같은 그 귀한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마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조그마한 아이 사무엘이 저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아니 나 안 불렀는데가 아니라 두 번째 또 오네요. 안 불렀다니까 왜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해가 아니라 성경은 말하길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엘리 이 선지자가 우둔하고 그 눈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간다라는 말씀의 의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약하여져 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합력하여 이루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이 사무엘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동일하게 그 아이 사무엘의 순종의 믿음의 반응 속에서 그 어르신 또한 오늘날 여기 계신 어르신들 또한 한결같이 아이와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눈의 가시와 같은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어떠셔요? 내가 혹시라도 그 아이들에게 모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어쩌면 내가 그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엘리 제사장과 같은 동일한 점점 더 내가 점점 더 사라져가는 점점 더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순종을 끊임없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한결같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그게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들에게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그 풍성함을 누리지만 나의 바로 이 사무엘과 같은 이 말씀과 같은 부지런함으로 소망의 풍성함 속에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본받아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거인의 삶이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정한 사무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입술로만 내가 승리합니다, 내가 이 신앙의 모범 오래된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그 KSAFC 우리 귀한 그 전도사님, 박태호 전도사님 설교 이렇게 그 실황을 보신 분이 일절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이셔요. 그분 정말 평상시 신앙생활에도 좋다 싫다 말씀이 없으신 분이신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눈 동그라니 있죠. 사랑 하트 표시가 되어져 있는 그 표현도 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먼저 된 우리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먼저 된 우리가 다시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멘트를 바라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승리하는 삶, 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이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불렀던 449장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송가 449장 올려드리십시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화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또다시 오늘 말씀의 기근의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 우리의 영혼의 귓가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리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혼 찔러 쪼개어 놓아 그 말씀에 비답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나의 삶에, 우리 가족의 삶에,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경험되어지며 진정한 승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맺어짐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세상을 나아가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서야 할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시금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성령의 깊은 역사가 온전한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이 기도하는 우리들 위에 임하여지기를 축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